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말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마을을 빠져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저 바다에 빠져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이 의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은 많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표현할 때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근거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에 이 버스와 이 지하철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믿지 사고가 난다고 의심하고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이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회개, 죄사함도 믿음의 기도로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억지로 내가 마음을 짜내어서 용기를 내듯이 그것을 마음을 먹는다고 믿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내 마음은, 이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려야 되는 순간까지 내 마음이 그냥 괜찮다, 괜찮다라고 자기 쇠뇌를 지키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마음을 먹는다고 이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자연스러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 현실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가 생각한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분명히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이란 believe, faith. 이 믿음은 어떠한 가치,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나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상태를 분명히 내가 느껴야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먹는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나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복이 이루어지므로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매일 아버지가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오실 거라고 늘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 믿음은 내 속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와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 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남모르게 한번 부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필요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구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에 먹는다고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자연스러운 관계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부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땅에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닐 때도 아버지는 아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이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도와 그 믿음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늘 내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들어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까요? 작은 것,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내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할 때 참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라면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산을 저 바다에 빠뜨리라고 해도 다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시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그것이 구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단순함 속에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미 확신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믿음을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절개하시는데 그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으로 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그 소통이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 밀접히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